같이 읽은 본문 중심으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 연습하고 훈련하라. 연습하고 훈련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무엇을 연습하고 뭘 훈련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죠. 축구 선수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축구 선수들 많지요. 또 축구 꿈나무들도 많고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지요. 근데 그 많은 축구 선수들 중에서 국가대표가 된다든지 또 뭐 유럽의 명문 구단에 들어가서 활약한다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축구 선수들 중에 정말 뛰어나고 뛰어난 기량을 가져야만 가능한 일이죠. 실제로 그래서 보면 국가대표 선수들, 또 해외 명문 구단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축구 잘 아시죠? 축구는 양발로 뛰어다니면서 오직 발로만 공을 차는 스포츠이죠. 골키퍼 외에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양발을 이용해서 공을 차는데, 어떤 선수는 오른발을 잘 쓰고 어떤 선수는 왼발을 잘 쓴다고 그래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떤 좋은 찬스가 왔는데 자신이 잘 쓰는 발에 공이 딱 걸렸다. 그래서 슛하면 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죠. 성공률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몇 안 되는 선수들은 오른발, 왼발 모두 잘 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 이 선수가 양발을 다 잘 쓰는 선수예요. 그리고 에당 아자르라는 선수도 있는데, 이 선수도 유럽에서 양발을 다 잘 쓰는 선수로 꼽힌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도 인정을 받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그 누구보다도 양발을 잘 쓰는 선수로 유럽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언급한 두 선수보다 왼발 슛해서 골을 넣은 확률이 손흥민 선수가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단연코 이런 선수들은 그 뛰어난 선수들 중에서도 양발을 다 잘 쓰니까 훨씬 더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들은 좋은 기록을 세우고 있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죠. 월클이라고 하잖아요. 월클. 그죠? 성경에도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재능 혹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에훗이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인물입니다. 자, 먼저 에훗이라는 이 인물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등장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같이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그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또 뒤이어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그것을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들이 더 좋아 보였고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으로 여겨서 이방신들을 따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람을 8년 동안 섬기다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40년 동안을 평안한 가운데 지내게 되죠. 그런데 온니엘 사사가 죽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기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강성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 에글론이 강성해진 이후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겼습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만난 성읍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정복했던 성읍입니다. 사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성을 뺑뺑 돌다가 마지막 날에 와 하고 함성 질러서 성읍이 무너져서 그렇게 여리고 성읍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읍을 다시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가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방신 섬기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성읍을 다시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읍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 성읍이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도 타격이 컸던 거죠.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어디를 보냐 하면 13절 보시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어떻게 말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깁니다.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빼앗긴 것이 이스라엘에게 치명타가 되어서 그 후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18년 동안 에글론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싫든 좋든 그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모압의 그모스 신을 섬겼고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 아래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15절이 밝히듯이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에훗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에훗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니까 에훗도 베냐민의 후손입니다. 그죠?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야곱의 막내 아들인 이 베냐민이 태어날 때 그 엄마 라헬이 나타가 죽어가면서 내 슬픔의 아들이란 뜻의 베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그 이름을 버리고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의 베냐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되게 오묘하죠.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은 베냐민의 후손인데 베냐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잡이인 에훗은 사실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냐민의 후손인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70인경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히브리어를 읽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대에 오면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평민들이 쓰는 공용어인 헬라어,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 구약 성경을 다 번역했는데 그 성경 이름을 70인명이라고 불러요. 이 70인명의 왼손잡이 에훗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오른손이 두 개인 에훗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오른손을 두 개를 가진 에훗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번역에 따르면 에훗은 거듭된 훈련을 통해서 왼손도 마치 오른손처럼 능숙하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또 다른 해석도 있는데 에훗이라는 이 사람은 실제로 오른손에 장애를 입었었는데 오른손에 장애를 입어서 오른손을 잘 쓸 수가 없으니 왼손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해서 마치 왼손을 오른손처럼 능숙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이 두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을 취하든 의미는 똑같습니다. 에훗은 자신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해서 왼손도 마치 오른손처럼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두 손을 다 능숙하게 썼든지 아니면 실제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오른손처럼 쓸 수 있게 되었든지 그는 왼손잡이라고 일컬어졌고 그는 남몰래 자신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런 능력과 재능을 갖게 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왕의 압제 아래서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왼손잡이 에훗이었던 겁니다. 에훗은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갔습니다.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갔겠죠. 그때 에훗은 그냥 가지를 않습니다. 한 규빗, 성경에 한 규빗 된다고 그랬죠. 한 규빗은 여러분 어른 팔꿈치로부터 손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정도의 길이를 말해요. 약 45c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감추어 찼습니다. 자, 오른쪽에 찼습니다. 만약에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 오른쪽에 칼을 차면 이게 뽑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들은 칼을 잘 뽑기 위해서 칼을 어디다 차는 거예요? 왼쪽에 차는 거예요. 근데 이 에봇은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찬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특히 모압 왕이나 모압 왕 에글론의 경원이나 관리들이 볼 때에 에봇은 왼쪽에 칼을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지만 옷 속에 감추어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에봇이 왼손잡이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에봇이 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에봇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일단은 돌아가는 척 하다가 다시 중요하고 긴하게 전할 말이 있는 것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에글론 왕과 독대를 청했습니다. 그때 에글론 왕 본인도 신하들도 에훗에 대한 어떤 의심도 갖지 않습니다. 에훗과 모압 왕 에글론이 이제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에훗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을 해버렸습니다. 왼손을 능숙하게 쓸 수 있었던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준비한 칼을 뽑아서 에글론을 찔렀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의 왼손이 얼마나 능숙하고 왼손이지만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그 칼은 에글론의 몸을 뚫고 들어가서 칼자루까지 따라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칼끝이 에글론 왕의 등 뒤로 나갈 정도로 깊이 찌를 수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에훗은 재빨리 문을 안에서 잠그고 나왔습니다. 에글론 신하들이 문이 잠긴 것을 보고 자기들의 왕 에글론이 잠을 자거나 용변을 본다고 생각하고 한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에훗은 도망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모아서 이끌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모압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확신을 주면서 그들을 앞장서서 모압을 공격해가지고 모압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18년 동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그 이후 성경은 말합니다. 80년 동안 평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에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에글론 왕을 섬겼습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도 그냥 괜찮네 만족하면서 살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힘들고 불편하고 괴롭더라도 어떡하나 주어진 환경이 이러니 하면서 그냥 순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훗이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훈련하고 또 훈련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는 주어진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자신을 훈련하고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른손이 두 개인 것처럼 양손을 다 능숙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른손이 장애를 입어서
왼손을 훈련했다는 이 해석을 취한다 해도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에롯은 자신의 장애를 숙명으로 받아들인 채 그 숙명에 그냥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왼손을 훈련해서 마치 오른손을 쓰듯이 능숙하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서두에 언급했던 손흥민 선수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25일자 어느 스포츠 신문에 손흥민 선수 아버지께서 손흥민이 어떻게 양발을 다 잘 쓸 수 있게 됐는지 그 비결을 밝혔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부친은 노력의 결실이다. 노력의 결실이다. 이렇게 했어요.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죠. 노력의 결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손 선수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한 것일까요? 손 선수 부친이 수필집을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런 수필집을 썼는데 거기에 그 양발을 다 잘 쓸 수 있게 된 비법을 소개했습니다. 손 선수의 아버지는 손흥민 선수에게 양말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양말을 신겠다. 바지를 입을 때도 왼다리부터 집어넣기. 운동화끈을 맬 때도 왼쪽 발 운동화끈부터 매겨. 경기장에 딱 들어설 때도 첫 발을 왼발을 뛰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왼발을 잊지 말아라. 왼발도 중요하다. 너는 왼발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라는 의미에서 무엇을 하든지 왼발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 선수의 신체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슈팅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도 보통 사람들은 다 오른발부터 연습을 하겠지만 손 선수는 왼발부터 슈팅 훈련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손 선수의 아버지는 직접 임상 실험도 해보고 책을 보고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손 선수가 왼발 슈팅하는 것, 또 그 손흥민 존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죠? 골대 이렇게 45도 정도 이렇게 옆에 거기서 딱 감아차면 기가 막히게 공이 이렇게 탁 감아 돌아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걸 바나나 킥이라고 했어. 바나나처럼 휘어 들어간다 그러죠. 그래서 정말 그림처럼 이쁘게 들어가죠. 그게 다 노력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훈련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 어느 정도 재능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재능을 그냥 놔두면 그저 그냥 평범한 정도의 좀 잘하네 이 정도에서 끝날 거예요. 그러나 갈고 닦고 연습과 훈련을 거듭하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더라도 내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깊이 들어가고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보면 굉장히 좋은 결실을 얻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에봇처럼 그 점을, 그 강점을 귀하게 쓰실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보통 여기저기서 인문학 강사들이 강의하는 바하고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죠? 성도는 특히 무엇을 연습해야 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숭아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의 연습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혹시 이제 이 나이에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뭘 배워, 뭘 연습해, 이런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뭔가 기도하면서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냥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든지 뭔가를 하십시오. 자신을 연습하고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원동 자치센터에서 영어 가르치는데 50대가 한 분 있고 다 60대, 70대. 70대 어떤 부부는 같이 와서 배워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한 번도 안 봤죠. 여러분 글쓰기를 배우시든지 또 외국어를 배우시든지 악기를 배우시든지 아니면 주부님들이니까 요리를 잘 연습해서 요리의 고수가 되든지 뭐 실내에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탁구 같은 운동을 해보시든지 아무튼 뭔가를 좀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도로서 성경을 읽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도 얻고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능력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지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짧은 거, 사도 바울 서신 같은 거 한 권을 택해서 그거를 깊이 연구해보고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지금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그 검색창에 치면 설명이 다 나와요. 그래서 찾아보고 그래서 이해하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정말 예를 들어 빌립보서 오면 빌립보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정말 평신도로서는 훨씬 뛰어난 목사님들 수준에 이를 만큼 그렇게 그 한 권을 이해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 그런 연습, 그렇게 말씀을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모습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나 찬양책 없으면 찬양 한 곡도 못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뭐 한 곡 이상은 부르시나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찬양을 한 곡씩 외워서 부르는 것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찬송가나 찬양을 20곡 혹은 30곡 이렇게 책 보지 않고 외워서 부를 수 있는 것에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어떠신지. 찬양책을 보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찬양 20곡, 30곡 외워서 부르기에 도전하세요. 한 곡이요. 한 곡 10번, 20번, 30번 이렇게 불러보면 한 곡 외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한 곡씩 20곡, 30곡 이렇게 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을 연습하고 훈련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유익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쓰실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든지 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든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든지 그것을 쓰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아멘. 자신을 연습하고 훈련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